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전도자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이에요. 이번 한 주 어떤 한 청년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현실 속에 너무 낙심되어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신이 하는 일이나 또 하나 믿지 않는 남편들,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순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막연함이 우리 속에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되어져서 포기되어지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이 전도자의 이 전도의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전도자들에게도 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핍박이 임하고 어려움이 막 계속되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사역은 사실은 3번의 선교 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이 3차는 1, 2차 선교 여행지를 한번 둘러보면서 다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가이사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차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이, 핍박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어디에 왔냐면 이제 그 비시디아라는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사실은 터키 지역이요. 그래서 순례 여행을 하면 그 터키 지역을 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그 터키 지역의 고산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온 곳이 오늘 읽은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좀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지도를 보면 좀 동쪽으로 내려온 곳인데, 거기에 해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이제는 돌을 쳐서 죽이려 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왜 이런 핍박들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인데 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끝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사실 질문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이 삶이나 이 전도자들의 모습이나 성경에서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아 보여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낙심되어져서요. 여러분, 이때에 끝이 안 보이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꼭 동굴과 같지 않습니까? 동굴과 같이. 여러분, 동굴하고 터널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잖아요. 근데 터널은 어떤 곳이죠? 엑시트이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터널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한국은 터널을 많이 뚫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거기에서는 그 터널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산을 뚫어서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어떤 터널은요, 잠깐 밟으면 바로 앞인 터널도 있고, 어떤 터널을 보면은 가도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터널을 지날 때 낙심됩니까? 언젠가는 저 앞에 빛이 보이고 이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막 캄캄한 그 터널을 지나갈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폐쇄 공포증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터널을 지날 때 그 공포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이 이거 계속 이 터널이 이런 상태로 지나가서 만약에 이 터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이 터널과 이 동굴은 달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린 전도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 인생이에요. 난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면서 계속 하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계속 핍박과 죽음이 막 계속 닥친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동굴이었다면 사도 바울도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 끝이 없는 그런 동굴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터널이라는 것을요. 좀 우리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 막힌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뭔가 응답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이든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든 또 건강 때문이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이든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억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 이 욥이요,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 아시죠? 여러분, 10자녀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심지어 자기 몸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혼자 남았던 그 남은 사랑하는 애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게 욥이었어요. 그 욥이 욥기서 23장 8절로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나아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욥이 자신의 인생 고난을 그 동굴로 봤다면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이 욥은 자신의 처한 환경을 터널로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막힌 환경처럼 보이는 속에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동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 빛이 있는, 소망이 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난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동굴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터널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깨달음이 그겁니다. 내가 복음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전도자인 내게 있어서 어떤 고난도 이 복음을 막을 자 없다. 그게 바울의 소망이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고난은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고난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빼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주관자 사단은 우리를 속일 거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당연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쳐야 될 그 일들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 그리스도도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요 눌리지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더 강하게 믿음으로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인생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비밀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바울은 자신이 처한 핍박과 현실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의 상처 또 부정적인 것, 실패한 것, 불신앙 이런 것에 넘어지고 신앙의 진일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왜 그렇습니까? 그 상태가 앞이 캄캄한 동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누르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다 발판이 됨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나면서 5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1절에 13장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여러분 뭔 말입니까? 이 발에 띠끌을 떨어버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성에 가던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죠. 그 말을 이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과거의 상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요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셀 수도 없겠죠. 셀 수도 없어요.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단어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도저히 우리 인생의 힘으로, 내 힘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죄와 사탄과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끝났다, 걱정하지 마,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이 엘리야가 850명과의 그 전투 속에서 승리하고 와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막 왕후가 막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뭐라고 고백한 거 여러분 아시죠? 로뎀나무 밑에서 엎드려서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 줄 아십니까? 알죠. 하나님도 아셔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낙심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귀 기울여서 그 사단이 주는 음성에 속아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히 짐작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40세의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살인 누명을 쓰고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삶이,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도 그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면서도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후회와 낙심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이 가진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 기록한다면 하나님은 기록 안 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다 누구나가 이 땅에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난 인생이라면 다 갖춰야 될,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80의 인생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로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버려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 여러분을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서 낙심되어지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귀 기울이면서 그걸 너무나 주목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처음에는 이 상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낙심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는 이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야, 아직 너만 남았다라고 낙심하고 있냐?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들을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상처에 묶여서 매여서 그거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낙심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복음 전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쫓겨냈습니다. 와서 그 발을 띠끌을 떨어버렸어요. 그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왜? 가야 될 현장 또 있고 하나님이 가도록 인도한 이 이고니아 현장이 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에 묶이지 마세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상처나 아픔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질병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잡혀있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무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내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세상 성공 중심인 그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낙심과 절망과 실패라는 곳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에 자꾸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꾸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9절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그 듣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저 복음을 듣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요, 뭐 할례를 안 한다, 뭐 안 한다, 그런 걸 핑계를 대서 자꾸 핍박하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묶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사람의 말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담대하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는 이런 것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 아니야, 그런 실패된 인생 아니야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걸요, 여러분의 뇌가 듣는다잖아요. 과학적으로도요. 그 뇌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주장한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잠겨지게 됩니다. 그게 응답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단이 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속고 불신앙하고 낙심해 있으면 뇌가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육신에게다 전달해서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에다 전달해서 마음과 생각에 정신의 문제 오는 것이고, 영혼 속에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학교 때 이화여대 대학을 다니다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음주운전 걸린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차를 해가지고 7중 출혈인가가 나가지고 온몸을 55%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뭐 수술을 이식 수술 이런 거 한 40번 정도 내가 기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했는데, 한동대학교에서도 교수도 하고 이화여에서도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라톤을 뉴욕 마라톤, 전 세계 마라톤이 몇 개 유명한 있잖아요. 뉴욕, 보스턴, 런던 이렇게 있는데 뉴욕 마라톤 한 번 하고 서울에서 마라톤 두 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42.195km입니다. 여러분 뛰어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10km 뛰어봤어요. 10km 뛰어도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시골에 가서 형제가 왔길래 같이 산에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산이 저희 아버님 그 산이 굉장히 비틀리거든요. 옛날에는 가볍게 뛰었습니다. 다람쥐 뛰어가듯이 올라갔는데 한참 뛰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숨이 헉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야 무서봐, 운동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2.195km 마라톤을 2번을 뛰었어. 그 몸에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 안 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수님도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 아저씨가 음주운전을 안 했다면, 내가 사고를 안 냈다면,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집착하면 막 원망스럽고 인생이 낙심되어지고 포기되어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요,
그런 낙심 가운데 로담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야, 능치 못함이 없어. 너는 희생제사, 이 피의 제사, 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승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꾸 사단이 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동굴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로마서 8장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 아닙니까? 다 그런 고백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천사자들이나 대적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있는 너희를 건져 빼앗을 자 있냐? 이걸 딱 질문하고 이제 로마서 9장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얘기한, 너희는 남은 자야.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에 매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도리어 이분들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세상 것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기록될 만큼요, 하늘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응답받고 있을까, 우리 가서 진짜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동굴이 아니구나, 터널이구나, 지금의 핍박과 고난이 이게 끝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발에 띠끌을 떨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도 이 응답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오직 예수만 말했다.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 말한다, 이 들어가 말한다 사이에 하나 접속어가 하나 있어요. 원어에 보면 이 so라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까지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증거한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니고니온에서도 똑같이 전했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들어가 말하니라는 건 들어가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에 네 가지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걸 증거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거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한 내용이에요. 또 안디옥에서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증거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의를 얻고 구원받게 된다. 그걸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얘기했고, 오늘 안디옥에서 이 니고니온에서도 들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뭘 말했단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 증거한 줄 믿습니다. 뭐에 사로잡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아름다운 말로 이 복음 전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으로 전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가 말하겠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라는 걸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그 고린도 지역에 핍박이 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에요. 우린 터널의 인생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일생을 복음만 증거했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12정탐꾼 얘기가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나오죠. 근데 그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2명의 정탐꾼, 특히 10명의 정탐꾼 이들과 달라서 뭐가요?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원어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영. 그러니까 10명이 가지고 있는 영과 다른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명은요, 먹을 것, 야 거기는 안악산지가 있어, 거인이 살아,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이야, 우리는 노인이고 아이야, 이제 막 포로에서 나왔잖아, 우리는 전쟁할 수가 없어. 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떤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많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취하자. 그게 바로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막혀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힌 건강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치유되는 것도 치유되지만 그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는 게 더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가난은 가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이 여호와께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맞다 싶으면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을 밝히 말하세요. 고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터널 인생이라니까요. 마지막 결론으로 전도자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 때 오직 기도로만 문제를 푸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직 기도로 문제를 풀어본 적 있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오늘 2절과 3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고니온에 막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따르는 사람. 근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이고니온에.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요, 꼭 반대파 있는 파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땠죠? 한 사람은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이 죽었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천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면서 천국에 임한 사람이 있고요. 한편 강도는 죽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저주할 이유가 없는데 막 저주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오래 있었어. 여러분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떠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핍박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자리 벗어나고 싶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오래 있었다라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래 참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오래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한번 이건 상상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오래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생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핍박과 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왔으며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핍박과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많은 힘든 일을 이 한국에서 겪지 못해야 될 일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외롭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었습니다. 교회당도 없었을 때는 그냥 강가라든가 그냥 현장에 전도 현장에 가서 차 안에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서 눈물 닦고 집에 오고 교회당이 있을 때는 그냥 시간 나면 교회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나의 믿음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자신이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시간이 여러분의 한 번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강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핍박이 오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오래 머물면서 인내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 기도에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로 풉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 문제를 풀기 위해 무릎 꿇는 신실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인생 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삶의 상처에 귀 기울이며 매여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